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아왔습니다. 참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이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이 비천한 종이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앞에서는 계시록에 대한 7 교회와 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7 교회는 시대마다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을 말씀한 것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는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 놓여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인으로 인한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이고,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선포하면서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7 대접 재앙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쏟아붓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대접심판이에요. 대접심판. 대접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16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7째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성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분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바빌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이 인간이 만든 향락 문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떨어질 자들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이방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나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표가 안 나요. 오히려 더 사치스럽건 음녀 중에 음녀 같아. 저는 좀 꽃게이 같은 설교를 합니다. 콱콱 좀 찔려서 깨닫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노래도 있죠.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퇴출될 거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본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쓰고 범죄하는 방향에 쓰니까 심판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결혼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신부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 이순간의 사랑, 이야, 얼마나 달콤해요. 뭐 깨가 쏟아진다 그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이성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성적인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과 속삭이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물 위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를 걸어갔어요. 이거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님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눈을 좀 보세요. 사진에 한번 TV에 눈을 보시면요, 저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자세히 봤어요. 아주 애리해요. 예, 그냥 잠깐 때가 되면은 그냥 삼켰듯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앞에 가서 서로 눈을 맞대고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눈 속에 독이 가득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들 때는 유익한 방향으로 쓰고자 만들었는데 쓰여지는 것을 보면은 범죄하는 쪽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참, 참담하고 서글퍼요. 영상 매체도요, 이 유튜브 방송 얼마나 선교하는데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들이 또 악용을 해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면은 그 음녀 같은 마귀 사탄들이 장난을 쳐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못 하셔서 모를지 모르나 저는 다 보여요. 어떻게 제가 200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작년 1월 4일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직접 개설하고 제작하게끔 해주셔서 갈수록 많은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시청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래요.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이 정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물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당부드립니다. 예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한 직장에서 30여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저 사람이 장로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고 같이 직장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사사로운 무슨 일로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으면 그 신분을 개인정보 다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야.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음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맹세기 장로라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장로가 목사 내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목사가 더러운 이중생활하고 성추행하고 하나님 돈을 횡령하고 그래놓고 뭐 복비를 빈다고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해당되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남을 죽였으면은 그 살인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 옥고를 치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무서워요. 저나 크나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은 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줄도 모르더라고. 좀 문제가 생길 때만 그냥 부르짖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몰라. 주일날도 그냥 자가 띠띠빠방하고 자가용 외제 승용차 타고 뭐 구경이나 다니고. 여러분 부산의 어느 장로님은요 주일날 낚시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갖고 죽었잖아요. 그거 모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는 땅에 살지만 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안전하지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은 가라앉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 불탈 때 같이 탈렵니까? 불에 다 죽을랍니까?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고 그대로 때가 되면 음료는요 완전히 망해요. 내가 음료에 속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니라고 할 사람이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이에요. 17장 1절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 대접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왔다고 한 것을 보면 16장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이 천사와 같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에는 2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16장의 그 천사와 같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 했는데 15절을 보시면 많은 물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을 백성과 우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물이 뭔지? 물은 백성과 우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방언이에요. 각 나라 말을 말하는 거죠. 많은 물은 한마디로 사람들이에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인본주의로서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자를 말하죠.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셨어요?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음녀가 나와요. 자기 신랑 놔놓고 딴 남자 따라가. 이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내 신랑 예수님 놔두고 다른 신랑 세상 신랑 찾지 말아요. 마귀 신랑 찾지 말란 말이에요. 미혹당하니까. 음녀가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돼. 흔히들 휴머니티에 알아다고 하면서 좋아들 합니다만 성경은요 그와 반대예요. 성경은 인간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만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생명공학이 어쩌고 하면서 얼마 후면은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사로 짓거려대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게 해롭당하지 말아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지요. 물질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같이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과 손을 대셔요. 하나님께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별 것을 다 가지고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못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것에서 해방,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와 이웃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기뻐해서 이름을 가인, 어둠이라는 건 말이 뜻이 되는데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아주 희망적인. 그런데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동생이 나자 아벨. 동생 이름이 아벨을 지었는데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맏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더니만 키워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그 동생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어.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세계 만민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믿는 자들도
다 회개하고 알곡으로 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